우리 90절 말씀에 주께서부터, 그러니까 하반절이죠. 주께서부터 끝까지 90절 끝까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제 외우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뭐가 진짜로 있는 걸까요? 이건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쓸데없는 것을 왜 생각합니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분이 있을까요? 쓸데없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가 진짜로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되게 우리가 특별히 이 90절 하반절로 읽었던 이 말씀은 되게 짧은 내용이지만 정말 우리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 소위 근대 과학이 열린 이후에 과학적인 생각을 하며 이제는 지금은 유물론이 사실은 대세의 세계관이 되었죠. 유물론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유물론은 우리 성경을 이렇게 대조해서 표현해 본다면, 성경을 빌려서 표현한다 보면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 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라 이런 뜻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유물론에서는 태초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물질이 있었던 거예요. 왜 생겼는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현대인들의 정신을 꽉 사로잡고 있는 유물론은 그냥 물질이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물질이야말로 최고의 있음입니다. 실제입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품은 성품, 사랑, 이게 아주 근본적인 어떤 그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랑. 현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육체 속에서 분비되는 어떤 이런 분비 물질이 만들어내는 어떤 화학적인 현상의 어떤 우리들이 느껴지는 하나의 감정 정도로 생각하지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안 합니다. 진짜 존재하는 건 뭐예요? 우리 몸이고 이 분비물이고 화학작용이고 전부 다 진짜로 존재하는 건 뭐예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은요 물질이 존재하다가 이 물질이 점점 진화해서 생물체가 되었고 이 생물체가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고 사람 속에 이상한 화학작용이 생겨서 신이라는 대상을 만들어냈고 이렇게 되는 게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물질의 대표가 뭐예요? 땅이잖아요. 자,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90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정반대 이야기죠. 시작.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오늘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견고해 보이는 땅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있냐 하면 주께서 땅을 뭐 했기 때문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이렇게
견고해 보이는 거다. 이게 참 이제 우리의 교만함이 늘 여기에 문제가 되는데요.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실제로 안 느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견고하게 서 있는데 그 견고함의 특징을 가진 물질로서 존재하는 그 땅을 볼 때 쟤는 진짜로 뭐한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이 사고 방식인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는 이 영역이 바로 이제 이 신앙의 그 전환이 바로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는 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하여도요, 여러분 아프면 제일 먼저 뭘 빨리 찾아볼 생각을 해요, 우리? 솔직하게 아프면 제일 먼저 뭘 빨리 찾아볼 생각을 해요? 병원이죠. 병원. 아프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진실하게 먼저 부르십니까? 그리고 병을 낫는 일을 생각하면 이건 조금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좋은 의술과 치료약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실제로 뭐냐 물어보면 다 우리 신앙인은 앞으로 대답하겠지. 그런데 여러분의 정서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실제로 내 병을 낫게 하는 진정한 그 권능을 가진 대상은 무엇입니까? 좋은 의술을 가진 의사와 이 치료약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주 굉장히 진지하게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이 특별히 우리 89절, 90절, 91절 말씀이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한번 정말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러니까 이 땅이 이렇게 견고하게 있는 게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땅이 견고하게 있습니다. 그럼 모든 곳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왜 건강하세요? 건강한 사람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누가 건강해서. 그냥 내가 건강한 거예요. 내가 건강한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변하게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왜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안 보셨죠?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14장의 옛날 이 찬송가 제목은 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그 말의 히브리 말을 이제 우리가 번역한 건데,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말을, 그 말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원래 말을 이렇게 살펴보면 나는 존재하는 것을, 있는 것을 있게 하는 자다. 여호와라는 말이 이렇게도 의미할 수 있고 이렇게도 의미할 수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도 의미할 수 있지만, 나는 있는 것을 뭐하게 하는 자다, 있게 하는 자다라고도 어떻게 보면 중의적으로 둘 다 품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말보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이 없게 이제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있는 것을 뭐하게 하시는 자? 있게 하는 자. 우리들이 참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요즘 배척하는 데 삼는 이 근대 과학의 아버지를 뉴턴이라 그래요. 뉴턴이 발견한, 만든 게 아니죠. 뉴턴이 발견한 그 대과학적인 그 뉴턴의 세 가지 법칙. 이것은 정말 이 우주를 설명해내는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우주가 물질적으로 움직이는 원리를 표현하는 아주 이 굉장한 진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특별히 이제 제3법칙이 이제 법칙이라고 할 만한 건데,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 그러죠. 늘 힘은 짝힘으로 존재한다.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뉴턴이 발견한 이 과학적인 어떤 발견 속에서, 이 과학 법칙의 발견 속에서 지금 근대 과학의 모든 것들이, 사실 현대 과학의 것들도 이 뉴턴을 이제 이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인데, 이 뉴턴의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이, 옛날에는 여러분 이 번개가 어떻게 치는지, 무슨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그냥 직접적으로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를 생각해요? 여러분, 비 와서 홍수 나면 누구 원망해요? 요즘 누구 원망해요? 홍수 나면 국가 원망하잖아요. 국가 원망하잖아요. 국가. 제가 이 중국에 예전에 우리 노예에서 이렇게 이제 수련회로 중국을 갔던 적이 있는데, 백두산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백두산에 가는데 백두산에 등반할까 못 갈까를 이제 이 걱정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중국 그 백두산 근처 어디서 큰 산불이 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인공 강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산불을 끈다고 인공 강우를 만들어서 지금 백두산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이 백두산을 갈까 말까 이렇게 이제 걱정하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됐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참 감사하게도 이제 갔다 왔는데, 근데 지역적인 산불 정도는 뭘로 다스릴 어떤 시도를 해요? 우리가 직접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꺼트릴 정도의 생각을 지금 우리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이 어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없이 어떤 기계적인 법칙이 작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법칙만 이용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뭐 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 매김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정확하게 배치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땅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땅은 그 자체로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아주 실질적인 정신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이 부분을 구별 못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허울이죠. 실제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우리가 발견해낸 과학적 법칙들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그 무신론자들, 아니 이신론자들이라고 말하죠. 최소한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돌아가는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대로 마치 시계 딱 맞춰 놓으면, 예전에 시계 이렇게 태엽 딱 감아 놓으면 착착착착 돌아갔잖아요.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세계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떠났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대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법칙대로만 돌아간다. 실제로 존재하는 게 뭐예요? 법칙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물었던 질문이 이것이었죠. 무엇이 실제로 있는 걸까요? 실제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무엇만 보여요? 땅만 보여요. 실제로 있는 아주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법칙만 보입니다. 근데 이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요, 왜 이 법칙을 발견하게 됐냐면 되게 신기했던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면 궁금했던 거예요. 신기한 게 아니라 궁금했던 거예요. 뭐가 궁금했냐면 이 온 세상은 누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질서가 어떻게 될까가 굉장히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입니다. 공의. 이게 그냥 그 내용 자체만 이해 못해도 좋아요. 그대로 이야기하면 힘은 늘 짝힘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힘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는 순간 반드시 내가 준 힘과 동일한 힘이 나에게로 받쳐집니다. 이렇게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힘의 세계예요. 이것을 가지고 물리적인 모든 세계를 다 사실은 설명해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투할 때 쾅 치면 주먹을 맞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KO 되고, 주먹을 때린 사람은 그대로 서 있잖아요. 자, 그런데 쾅 칠 때 힘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먹을 맞은 사람이 받은 힘과 때린 사람의 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힘은. 근데 이게 맞은 부위가 이 부딪힌 부위가 이상한 부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쓰러지고 나는 서 있는 거지, 힘을 달리 받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힘을 받았기 때문에 생겨요. 치는 순간 이 사람에게 가해지는 힘과 나에게 받쳐지는 힘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작용 반작용입니다. 모든 것이 공평합니다. 이 공평의 원리 속에서 모든 자연 원리를 이제 설명해 낸 것이 뉴턴의 이 과학 법칙인데, 이렇게 해서 이 과학 법칙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 예전에는 정말 그냥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됐던 것들이 이 어떤 이 법칙의 현상으로서 설명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 법칙을 주신 하나님을 뭐 해버리기 시작할까요? 거세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철학의 세계 속에서 이 의심하는 법을 쉽게 말하면 제일 체계적으로 가르쳤던 사람을 데카르트라 그래요. 우리 잘 알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데카르트를 들어서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무신론이 이 의심하는 법으로 생겨가지고 이 무신론이 이제 팽배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데카르트가 그 자기의 방법론 소설이라는데 그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한 그 서문을 쭉 읽어보면 그런 그 이 의심하는 것들을 왜 훈련했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은 확실한데 계시해 주신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까를 끝까지 한번 제일 확실한 것부터 타진해서 거기서부터 내 생각을 좀 정리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즉 데카르트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되,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내 생각 속에서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제일 확실한 것에서부터 생각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게 데카르트입니다. 그런데 이 데카르트의 의심하는 이 기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를 부인하는 데 써버려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쓰는 게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죠. 이런 일은 사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불평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을 때 놋뱀을 들므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나음을 얻죠. 그런데 나음을 얻은 다음에 이 놋뱀이 어떻게 됩니까? 이 놋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표시였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음란히 섬겨요? 이 놋뱀을 섬겨요. 놋뱀을 주신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 자체를 섬겨요? 놋뱀 자체를 섬겨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9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근데 우리는 늘 한참 지나가다 보면 늘
그냥 무엇만 있는 게 돼요? 땅만 있게 돼요. 땅만. 땅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을 알아내기 위해서 고민했던 그 결과가 그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설명하는 체계를 갖다가 구축해 버리질 않나. 우리의 생각의 가장 깊은 사유의 어떤 이런 기술들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사용해 버리질 않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원의 수단을 그냥 그 구원의 수단 자체가 누구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질 않나. 우리들은 우리의 이 실제 삶을 걸어갈 때요, 이 부분을 정말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땅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9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나이다. 예. 이것을 생각하면서 91절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그래서 이 고백이 계속 확장되어져 갑니다. 천지는 무엇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규칙대로, 법칙대로 뭐예요? 있어요. 그들이 있는 것은 그들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알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셔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제가 여러 번 썼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할 때요,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떨어져요. 이게 왜 떨어져요? 이게 왜 떨어져요? 여기 이제는 나이 많으신 분들도 다 알아요. 이거 왜 떨어져요? 중력 때문에 떨어져요. 우리 중력 때문에 떨어지지 뭐. 땅이 땡기니까 떨어지지. 그런데 자,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쉽게 말하면 누가 시켰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요. 왜 아파요? 운동 안 해서 아프지. 운동하고 내가 그 치료 받고 그러면은 낫지. 여러분,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정교한 법칙 속에서 이루어서 그렇게 설명해도 설명이 불가능한 건데, 진짜 원인은 누가 뜻하셨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잘 보십시오.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든 일은 무엇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예요. 예외가 있습니까? 앞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어떤 일? 모든 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참새 2마리인가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참새는 엄청 쉽게 잡힌다는 거예요. 아주 싸게 팔릴 정도로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참새 잡는 기술이 뛰어난 전 쉽게 못 잡겠던데 참새는 그때 하여튼 쉽게 잡았나 봐요.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뭐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에게는 무엇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런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었죠. 여러분 중에 여러분 머리카락 개수 알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왜냐하면 진짜 궁금해가지고 정성스럽게 머리를 쫙 길러서 정말 세심하게 머리에 좋은 먹을 거 먹고 해가지고 하나도 안 빠질 수 있도록 정말 최대의 관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머리를 길러가지고 머리카락을 세기 위해서 누굽니까? 저기 그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머리가 이렇게 길었잖아. 압살롬처럼 이렇게 이제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길러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딱 잘라서 그것을 갖다가 흰 종이에 딱 펼쳐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세서 내가 머리카락 개수를 딱 세면 그게 내 머리카락 개수일까요?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자연히 뭐예요? 빠져요. 예, 아시잖아요. 예. 세수하다 보면 뭐 하다 보면 자고 일어나 보면 뭐가 빠져 있어요. 머리카락 빠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 머리카락 개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누가 뜻하셔야, 하나님이 뜻하셔야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 따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하지 못하죠.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믿어요, 못 믿어요? 사실 저도 못 믿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그러면서 몸 나쁘면 뭐 할 생각부터 해요? 조금 나쁘면 운동할 생각부터 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우리의 인식을 확실하게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면 이 말씀이 선포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90절 하반절부터 91절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내용을 살려서 읽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기도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병이 고쳐질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해도 병 안 날 때가, 기도해보면 100번 기도하면 99번은 잘 안 나요. 근데 기도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근데 중요한 것은 낳고 안 낳고는 이제 누가 정하실 문제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실 문제. 왜냐하면 이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뭘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저 내가 이 간절한 마음만 갖는다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응답의 비밀은 어디 있냐면 누가 약속하셨구나, 이거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구나 하면 그건 진짜로 100%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집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을 가장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은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은 고아원을 기도로 운영했던 사람이죠. 자기가 책에 기록한 기도 제목 응답 받은 것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일생을 연구하면서 그 사람 책을 쭉 조사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자기의 어떤 노트나 이런 데 기록한 기도 제목만 갖다가 이렇게 쭉 적어가지고 응답된 기도 제목만 이렇게 세봤더니 5만 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기도하면 100번에 한 번 정도인데 이분이 기도하면 한 2번에 한 번은 2번에 한 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의 훈련을 달리 했나 봐요. 어떤 간절한 어떤 이 간구할 내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딱 기도하려고 할 때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까? 그것을 먼저 살폈다 그래요. 그리고 약속하셨다면 바로 뭐예요? 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근데 약속 안 하셨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안 구해.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약속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럼 모든 일을 일단 접어놓고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성경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갖다가 묵상하면서 이걸 깨달아 알기까지 이게 약속하신 말씀이구나 아니구나 라는 걸 알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땅이 그대로 있든지 있지 않든지는 누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있든지 말씀 안 하시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자기의 삶 속에서 그렇게 실제로 나타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 점에서 여러분 참 우리들의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사실은 굉장히 큰 모험의 세계입니다. 이 모험을 여러분 정말 얼마나 스릴 있게 경험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조금 달까요? 고민이라도 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도 잘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급하면 뭐하고 봐요? 기도하고 봐. 그리고 나서 안 들어지면 그냥 아까 그 말씀 그것만 딱 생각하고 아이고 이건 뭘로 구하려고?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했나 보다. 이러고 그냥 또 바로 다른 해답 찾아서 또 나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요. 괴롭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무슨 선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 알길 원하는 뜻들이 계세요. 그것을 찾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가려고 하기보단 당장 내가 닥친 이 현상 자체가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그냥 이것만 뭐하기 바빠요? 해결하려고 하기 바빠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종종 들은 게 아니라 영화에서 봤구나. 극한 직업인가? 극한 직업이죠. 그 코미디 영화. 거기 보면 영화에 이런 아주 기가 찬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반장 있잖아요. 극한 직업의 반장.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내랑 어떤 그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는데 그 장면은 이래요. 뭘 하다가 막 싸움을 하다가 이 사람이 별명이 좀비예요. 그러니까 맞아도 잘 안 죽어. 그러니까 엄청난 맷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막 자랑하며 다니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 집사지만 당신 나가서 죽지 말라고 팬티를 확 찢으면서 거기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부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적까지 내가 사와가지고 이 팬트에다 집어넣고 다니는데,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사회를 비꼬는 어떤 기독교를 비꼬는 비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살펴볼 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진짜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 무엇이 해결되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다른 곳에 있다면 무엇도 쉽게 그냥 갖다 끌어다 써요. 다른 것도 쉽게, 그 영화에서 표현된 것처럼, 나 교회 집사지만 저 이 무당이 주는 그 부적 용하다니까 저거 부적 가지고 있으면 내 남편 저기 형사 일 하는데 이거 안전하다니까 내가 그거 몰래 내가 사다가 팬티에다 집어넣고 그러고 다녔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속에서 실질적인 삶의 길을 이중적으로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 구약 성경에 특별히 많이 나오죠. 물론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보고 뭐 한다고 한탄하세요? 뭘 섬긴다고 한탄하세요? 우상을 섬긴다고 한탄하세요. 역사 내내 그래요.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가 뭡니까? 우리들에게 이루신 변화가 뭡니까? 이 우상을, 여기는 성경을 봅시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거기냐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뭘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 모양이 오늘 말씀 본문 시편 119편 이 89절에서 91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 신앙의 삶 속에 이 녹아 있는 거예요. 이 시야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주께서 땅을 뭐 하셨으므로? 세우셨으므로 땅이 있는 것이요. 천지가 저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만물이 주의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89절, 90절 상반절까지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는데요. 89절에서 90절 상반절, 그러니까 주께서 앞에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온 천하 만물을 보면서, 야, 이것이 전부 다 누구의 말씀 가운데서 운행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운행되며,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이 권능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가득 차 있구나. 이것을 지금 찬양하는 것이 89절에서 91절까지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제일 분명한 길은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실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말이 안 돼 보일 건데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분명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양심으로 알아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돌짝 바위 위에 신앙할 때 이 커다란 시련이 올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건 확 나가야 됩니다. 머뭇머뭇하면 못 갑니다. 확 나가 보십시오. 마치 절벽에서 뛰는 느낌이 들 것 같을 건데 여러분 그것을 염려하지만 이기시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확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에 내 본 삶을 다 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알게 되십니다. 아, 정말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루고 있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이 서 있고 만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다 만물이 누구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군요.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진짜로 있으신 분이시군요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신앙은 결코 어떤 우리가 마음속에서 갖는 어떤 하나의 평정 상태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엄청난 모험을 동반하는 이 굉장한 모험입니다. 모험. 하나님을 신뢰하면 뛰어듭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못 뛰어듭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 못 뛰어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신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이 길을 쫓아올 수 없다고.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온 우주를 지으셨으며 실제로 붙들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내 모든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참으로 전능하신 권능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 걸어가실 줄 아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 그 뜻이 뭐라고요? 있는 것을 있게 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도 하지만 있는 것을 있게. 그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저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실 줄 아는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이 시편 기자의 놀라운 고백을 비추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땅이 저대로 있는 것은 땅 자체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땅 자체가 존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그것이 있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도 사실은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기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귀한 믿음의 모습, 저희들 우리들의 신앙과 참으로 비추어 비교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살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이 진정한 믿음 가운데 정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이 진정한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보혈로서 이 시간 다시금 정케 하여 주시며 이 신앙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찬송 79장